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 10장 말씀은 열방이 키워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열방, 그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열방 가운데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즉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덧입히사 흩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좁아지다가 한 민족, 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시선을 좁히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 족속의 이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데라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출발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뭅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단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출발은 있었는데 도착은 없어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이라는 곳에 거류하였다. 임시로 머무르게 되었다.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런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12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그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제 데라의 어떤 계획된 이동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목적이었지만 하란이 종착지가 되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죠. 성경은요,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여기서 멈췄다라고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더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거류해버리는, 멈춰버리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멈춰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신앙생활.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더 이상 말씀 가운데 혹은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리.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멈추고 실패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신앙생활과 옆에 동떨어져 계시지 않고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미리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더 열심히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떠나라가 핵심입니다. 떠나라. 어떤 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강연하시는 분이 달리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니 어쩜 그렇게 달리기를 열심히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하게 됩니까? 나는 작심삼일입니다.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강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옷 입고 뛰세요. 네. 일단 옷 입고 나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일단 떠나라. 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가면은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또 걱정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99%고 그리고 실제 걱정해야 될 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떠나라. 여기에 핵심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떠나는 것, 환경이 이동되는 것, 내가 뭐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명령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그렇죠?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깥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덜 친밀한 것을 떠나는 수준이 아니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중심을 떠나는 일입니다. 쉽지 않았겠죠. 네. 고향을 떠나라. 그래도 우리 친척끼리 떠나면, 같이 떠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친척도 떠나라. 그래도 우리 가족은 있으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받아라 라고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크게 해서 하나로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복받아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선언적인 모습입니다. 좁아져서 아브라함에게로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너는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너를 통하여 열방으로 이제는 점점 넓어질 것이다. 이 부르심은요, 나만 살기 위한 이동이 아닙니다. 나만 살기 위한 이사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10장에서 열방이 키워드였다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복의 통로의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는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문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 문제 해결로만 우리가 줄여서 생각하면 참 부담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참 자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고작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놓고서 씨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셔서 더 큰 이야기 속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안정을 느끼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 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삶이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고 너무나 이건 부담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우리의 시선이 이동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에 나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로요? 하나님 언제로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지금 뭐 가지고 가요?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5절 아브라함이 가진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영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시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7절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땅을 본 겁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동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직 로드맵이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완성된 지도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제 실제로 얻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절과 7절 사이에 4절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4절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더 분명하게 확인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제대로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동은요, 그냥 순종해서 그냥 자리만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반복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길 위에 지금 두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단이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동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천막을 짓고 살았겠죠. 텐트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텐트를 짓는다는 것은 텐트를 짓고 거기에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걷어서 챙겨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단을 쌓아가지고 돌로 무더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동할 때 이 제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겠죠. 돌덩어리를 다시 챙겨가지고 가서 똑같은 제단을 쌓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10대가 있고 우리의 20대가 있고 우리의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60, 70대, 80대, 90대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계속 바뀌는데요. 거기에 안 바뀌고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이 상징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움직이지 않는 제단처럼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앵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한 번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점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계획하고 이동하는 것에는 하란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고 또 2절 3절을 보니까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 순종의 걸음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속에서 약속을 더 분명하게 확정시키시고 또 7절 8절을 보니까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표시가 남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란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잡은 손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대로 머물러 버리는 하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그곳에 머물렀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로드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숨쉬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